오늘 방금 읽은 말씀 당시의 풍습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주인 집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 그 종들 중에 수장종이, 그렇죠? 종들 중에 수장종이 그 재산을 상속받도록 아마 그래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내의 종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나의 집안의 상속자가 될 줄 압니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면 약속의 자녀가 너의 자녀가 될 것이라. 내가 약속해줬고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서 얻게 될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상식과는 어떨까요? 같지가 않습니다.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상식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멘탈에, 그들의 사고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죠. 한때는 과거에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이성주의, 문학주의, 뭐 이런 시대가 중세시대에 또 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주의라고 한다면은 이성주의가 아니고 믿음주의다. 믿음주의. 혹시 여러분 누가 이성과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저한테 설명해 줄 분이 있을까요? 이성과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이성이라고 이성적인 행동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가진 약속의 자녀가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성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성은 눈에 보이는 거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 믿음은 보이는 예. 그 어떤 사람이요, 그 식당을 하려고 식당을 찾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잘 되는 데를, 물론 보통은 이성적이죠. 몫이 좋고 좀 비싸더라도 잘 되는 곳. 자, 그걸 찾아다니죠. 근데 이분은요, 오히려 좀 저렴하고 망한 가게라 하더라도 내가 키워내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저렴한 데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고 하는 기준하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귀신 들린 집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살려고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우 싸고 좋다 내가 사지 하고 들어온다지요? 예, 물론 우리 경인 형제 집이 뭐 귀신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분위기상 여러분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 분위기상은 진짜 저도 시드니에 살면서 이런 집이 있구나. 그쪽 나래비가 전부 다 재개발 해보려고 아마 누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안 파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요. 뭐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 진짜 그 동네는 뭐 아마 이 시드니 처음 시작될 때부터 있은 것 같은 그런 집들이 쫙 있는데도 손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손을 안 대고 몇십 년을 쓰면은 집이 이래 되는구나 하는 한 샘플이죠. 예, 그런 집인데 그러다 만약에 귀신까지 나온다 이러면 진짜 들어올 사람 없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집을 스트라스필드인데 뭐 개발하는 거 말고 싸게 내놨다. 보통 사람은 이성적으로 안 들어간대. 근데 누구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돈 없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10중 8구 와 이렇게 싼 집이면 내가 한번 들어가겠다. 그 보통은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귀신도 쫓아내고
아니면 뭐 그 반대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성의 눈으로 보는 관점하고는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한번 집을 론 얻어서 한번 사본 적이, 잠깐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여기 위에 기라윈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모친이 무슨 마음으로 갑자기 아들이 10년 동안 2, 3만 전전하니까 좀 불쌍히 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친이 목돈 있는 걸 조금 하면 얼마나 있으면 도대체 시드니에서 집을 홈론이라도 얻어서 살 수 있는, 데포지트 할 돈이 조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지요. 근데 마음이 찡하셨는지 한번 이제 그 데포지트 할 돈을. 근데 저희 사모가 그러는 게 처음에, 이 돈으로 어디를 구할 수 있겠느냐. 저기 블랙타운 흑석동이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뭐 블랙타운 정도야 혹시나 뭐 어디 허름한 집이 있을까 뭐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음성을 높이면서 무슨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또 어디 눈먼 집이 있으면은 이것으로도 뭐가 될 수 있지. 왜 꼭 여기서 뭐 알아보려면 저 흑석동 뒤에서부터는 알아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가지고, 아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데서부터 알아보자 딱 이랬죠. 그래서 교회 가까운데 여기 복덕방을 간 거예요. 부킹해가지고. 교회 가까운데 복덕방부터 딱 가가지고 집을 좀 이런 조건에서 살려고 하는데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은 방 4개 뒤채 별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냥 청소만 싹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뒤에 마당이 있어서 애들 좀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너무 셌죠. 너무 셌죠. 너무 세게 희망사항이니까 죽게. 어차피 주님 앞에 뭐 아래는 희망사항이니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런 집 구하자. 그 복덕방에 딱 가가지고 어떤 집을 구하느냐. 이런 집 구하냐. 그 마지막 단서 하나 더. 30만 불 미치면 좋겠습니다. 그때 왜 30만 불 미치었냐면 30만 불 미치돼야 텍스가 공제가 됐더랬어요. 뭐가 좀 혜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0만 불 밑으로 해가지고 그랬더니만 거의 없을 것 같았죠. 어떤 집 하나가 그 하나님 섭리가 믿음의 그 인도하심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인도함이 있느냐면 처음에 부킹했던 복덕방에서 시간을 몇 시라 해서 갔는데 나보고 너무 일찍 왔대. 그래서 아니 당신이 이 약속했잖아. 기억이 안 난대. 일찍 왔대. 1시간 후에 오래. 참 이 사람들이 뭐지 이거 무슨 장난하나. 그럼 뭐 자기들은 그렇게 약속 안 했다니. 그 1시간 후에 오려고 다른 복덕방을 간 거예요. 그 동네에, 이 동네에. 근데 그 집에 갔더니만 30만 불 밑에 하니까 근데 앞에는 없었어요. 유리에는 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만 불 밑에는 혹시 없습니까? 했더니만 며칠 전에까지 여기 유리에 붙여놨는데 집에 안 나가가지고요. 떼가지고 가격을 낮추고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29만 9천 얼마에. 너무 놀랐어요. 당장 보자 했죠. 그거 어디냐고. 어디 그런 집이 다 있냐고. 보자. 그래서 이제 가서 봤어요. 진짜 청소만 하면 되고 뒤에 캐러반 별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방이 몇 개냐? 4개래. 놀랐어요. 이게 말이 돼? 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진짜 너무 해피해가지고요. 오케이. 땅도 700스퀘어 가까이 됐어요. 크잖아요. 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2번도 안 보고 그 집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복덕방에 달려갔죠. 갔더니만 토요일이라 문을 닫은 거예요. 그 문은 닫았는데 보니까 오픈이라고 써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처음에는 토요일이라 이제 시간이 늦어서 우리 보고 봐라인 게 아니고 아직 부킹이 안 돼 있으니까 당신이 지나가다가는 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세상에.
주인이 나와가지고 뭘 하고 있어서 안에 봐도 되겠냐? 오케이. 어쨌든 봤어요. 복덕방 혹시나 모르게 가보자. 그 문은 닫혀 있는데 오픈이 돼 있어서 당당당당 나오더니 왜 문 닫았는데 두들기냐? 당신 여기 오픈이라 돼 있대. 자기 미스테이크래. 그래가지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당신이 말했던 집에 그냥 마침 주인이 있어가 봤다. 오케이, 마음에 든다. 하고 싶다. 세상에 그때 바로 사인을 한 거예요. 부킹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 때에 이성으로만 되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고 그 인도하심에 응답하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너무나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피곤하다. 피곤해.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니요. 기독교인이 왜 죽으면서도 찬양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면은 기독교인의 삶 속에는 좌절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은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대단한 마틴 루터라는 분. 이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외치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고 막 외치며 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함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막 낙심이 되고 힘든 가운데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만 그 지혜로운 아내가 이 루터를 딱 쳐다보더니만 이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군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루터가 갑자기 이 여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면 어떻게 당신의 얼굴이 그 죽을 상을 하느냐. 지혜로운 아내더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아내와 산다면 참 복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루터가 다시 힘을 내고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할 필요가 없다.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니라면은 내 삶에 실패는 없다. 왜? 하나님이 실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그때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오늘 말했던 거 잊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내 영혼아 힘을 내자. 내 육신아 힘을 내자. 신장아 회복하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힘이시오. 능력이시다. 힘을 내자. 주를 바라보자. 왜 군에서 구호하지 않아요? 군에서. 그죠? 군에서 군인들이 막 구호를 외치고 막 군가를 부르고 힘을 내고 할 때 그 힘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의 주권자인 사단과의 맞짱 뜨는 삶인데 힘을 빼면 안 된대. 낙심하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이 왜 위대하느냐 하면 그가 힘들 때 뭐라고 외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네가 어찌하여 힘들어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니 힘을 내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 바라고요. 그거 육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꾸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요. 은혜의 경험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행동하면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이 있으면 이삭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마음에 의존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약속을 바라보며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며 삽니다. 여러분, 믿음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냐면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인내의 믿음이 최고로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왔을 때는 우리가 아는 성탄절을 기념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아가 나셨네 했죠. 근데 두 번째로 주님이 오겠다라고 할 때는 구원자로 오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면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기본적인 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잘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죠.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그 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그 기본적인 모습은 기다리는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요. 인내를 하기는 하다가 이 땅에서는 전혀 내 살아있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온다 해놓고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죽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는 말이 와, 이거 예수한테 당했네. 예수가 뻥쳐가지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 와, 우리 때 올 모양이다 하고 애써 기다렸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 예수님 뻥치셨습니까? 뻥치시기는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뻥치신 건 아닌데 자기들 기준에서는 뻥치신 게 맞다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늘 갖추고 있어야 되는 폼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다리는 자의 인내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나라는 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셔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뭔가가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 버리면 그 순간에 믿음이 써먹어질 필요가 별로 없게 된다. 왜 믿음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서 믿음 할 때 그 믿음은 어디에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념이 필요하겠죠. 내 인생에서 내 원하는 삶을 살겠다 한다면 그 사람은 소신과 신념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은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당장 이루어지면은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이성으로 인식하고 취하고 누리기만 하면 그뿐입니다. 근데 믿음이 필요한 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믿음은, 그 언약은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갖고 있으려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를 소망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써먹어질 수가 없게끔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소망이 바로 그 소망이 되어야 된다. 괜히 이 땅의 그 소망을 이루려고 했다가는 그걸 이루는 순간부터는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꿈이 뭡니까? 할 때 이 땅의 꿈 말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이 땅의 꿈을 꾸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 비전 2018, 뭐 비전. 그 비전은 누구의 비전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비전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움 받는 게 그분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전 꿈 말할 때 그는 이 땅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잠깐 있다 가는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을 내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 드린 적이 있을까? 아들아, 이 모습이면 좋겠다. 너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멘, 이제는 제가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 말부터 바뀌시라는 것이죠. 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참으로 복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8번에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준비된 수양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실 배웠죠. 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원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중동의 그 당시 습관이 그 이교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제사를 요구하죠. 그런데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더니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삭을 꼭 바쳐야 뭐 알까요? 하나님은? 뭐 안 바치면 모르십니까? 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 좀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바치라니까 마음이 어때요? 뭐 그런 명령 받은 분 계십니까? 설성 집사님 혹시? 그래요. 관계 부딪히면 이제 예. 좀 그런 말이 좀 부딪히게 되죠. 예, 그럴 수 있죠. 소환 못 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진짜 부담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아니 그냥 내 마음 아시면 될 텐데 굳이 이삭을 아들을 하나 줬다가 내 믿음 확인한다고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스타일을 조금 아시겠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지? 여러분은 궁금 안 하셔요? 하나님 궁금 안 합니까? 저는 궁금해요. 전 세상에 사람에게 뭐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세상을 이렇게 오묘하게 창조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늘을 나는 새, 물속의 물고기 그분의 도대체 아이디어는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어떻게 인간을 또 그렇게 만드시고 이 가운데 이렇게 조화롭게 살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요 전부 다 쓰레기가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고래가 먹고 죽어가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100% 리사이클 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100% 리사이클 되는 이 자연을 파헤쳐 가지고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뭘 만들다 보니 자연이 훼손되고 재생도 안 되는 것들을 막 해서 인제서야 난리를 치고 인제서야 우루스에서 비닐봉투를 없애고 코러스에서 없애고 가 괜히 줬다가 막 멈춰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면 종이백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재생되는. 누가 한번 좀 저렴하게 종이팩 만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엄청난 부자 되지 않을까. 쉐이프하는 것보다 만약에 돈이 목적이라 한다면 종이 봉투 만드는 거, 썩는 봉투 만들어내는 거, 뭐 이거 물론 자꾸 바꾸고 그러지는 마세요. 뭐 갑자기 또 셰프에서 또 뭐 체질이 안 맞는데 또 막 연구하고 또 그러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한번 누가 히트 쳐가지고 그렇죠? 저렴한 단가의 비닐팩을처럼 뭔가 종이로 썩는 걸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완전 히트 치잖아요. 이처럼 보세요. 하나님은 도대체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분이시다. 궁금하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연단을 하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마지막 최종 파이널 시험을 치셨다. 그 파이널 시험이 뜻밖의 뭐라고요? 이삭을 바쳐라. 100점 맞았어요.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준다 했을 때 아브라함도 못 믿었고 믿기지가 잘 안 했고 와이프하고 언언했죠. 여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거 뭐지 도대체? 그랬더니만 와이프가 아이디어 냈죠. 내 종을 취해라. 그래서 그것서 자식을 보자. 이 누구 의견이었습니까? 사라의 의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이랬던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잘 듣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와이프하고 언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언언 안 했어요. 언언 안 했어요. 새벽 일찍 보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질문도 했겠죠. 아빠, 근데 오늘은 왜 재물이 없어? 아무 말 안 했을 것 같아. 올라가자마자 바로 칼을 빼들어서 했죠.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이제야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11조. 이거 뭐 꼭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 뭐 꼭 지켜야 됩니까? 구제. 뭐 그런 거 꼭 해야 됩니까? 선교.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앉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하죠.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사단에게 쏟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하시래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중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요구했지만 우리에게는 뭘 그렇게 심하게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10의 1조예요. 10의 1조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시험해봐라.
10의 1조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네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딜을 했어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10의 1조라는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해준다면은 내가 너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겠다. 이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믿는다라고 명함을 올리고 싶으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10의 1조부터가 이제는 인정받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아무나한테. 보세요.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11조를 평생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복 내려주기를 원한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이 그 순간에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돈보다도 오히려 11조 바치라면 아브라함은 룰루랄라하고 바쳤겠죠. 근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마 엄청난 갈등이 있었겠죠. 신앙생활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싸움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싸움의 첫 번째가 물질과의 싸움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우상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면 재물이 나에게 우상이 돼 있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돈을 아끼는지 보세요. 아무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커피를 사줘야 되고 밥을 사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십 년을 들었는데도 아끼는 거예요. 또 아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돈 어디 쓰는데? 돈 벌어서 어디 쓰는데요? 잘 쓸 자신 없으면 헌금하세요. 제가 써드릴 테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시드니 땅에서 평생 동안 예수 옛자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간다면 우르스 50불짜리 티켓 주겠다. 이렇게라도 돈을 써봤으면 좋겠다. 쓰고 없어질 이 돈 정성같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돈 벌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하나님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돈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데 쓸 수만 있다면 들어 부어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자 되기 바랍니다. 부자 되셔서요. 진짜 만약에 저는 살면서 상상해 봤어요. 누가 저보고 카드를 탁 주면서 목사님 전도할 때 써야 될 돈이 필요하시다면 리밋 없습니다. 쓰세요. 그 결과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고 목사님이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전도할 수 있겠다. 도움이 되겠다. 싶은 데 있으면 쓰라는. 아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철승 집사님이. 예. 예, 그러다가 또 돈 왔다가 또 막 절 미워하게 되는 일이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저는 그 상상도 해봤어요. 누군가가 은혜 받아서 진짜 저는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 목사님 잘 됐네. 저하고 매치가 맞네요. 딱 카드 주면서 좀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야, 시드니에 밥 잘 사주는 목사가 계시대. 뭐 누가 목사가 있대. 이래가지고 누구 만나면 제가 식사 한번 갑시다. 명동 갈까요? 뭐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쏘면서 요즘 명동이 바뀌고 나서 그죠? 아주 저는 한 식당 중에 스트라 어디 가봤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반찬이 아주 다 정성껏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데리고 가가지고 식사 한 끼 딱 해먹이면서 그쵸? 하나님 이야기 좀 쫙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삶입니다. 이렇게 좀 말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돈 벌자 이거죠. 기왕 돈 버는 어차피 돈 버는 거 그냥 나 하나 먹고 살려는 꿈을 가지지 말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그 거룩한 꿈을 내가 꾸기를 원합니다. 진짜 돈 벌어서 정성같이 멋지게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나눔으로 어떤 식으로든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빛을 달아주고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 쓰이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데 돈을 버는 이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사변이나 성신적 유희, 도덕적 향락이 아닌 실제적이고 존재요, 행위요, 인격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액션을 취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간증하고 찬양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야,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감동시켜 드려볼 수 있을까? 아들아, 딸아, 너의 이 모습이 나를 참으로 감동시켜 주는구나. 저는 대표적으로 감동을 줬다 했을 때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도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했죠. 그때 모세라는 그 지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당신의 책에서 제할지라도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안 그러면은 다른 열방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겨우 출애굽 시켜놓더니만 광야에서 다 죽였구나. 하나님이. 야, 참 그 하나님 참 힘이 없는 모양이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신 저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동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감동 먹었겠죠? 누가 만약에 제가 신장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와가지고 저 신장 2개입니다, 목사님.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조직만 검사해서 맞다고 한다면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랬다. 감동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없습니다. 먹죠. 안 먹을 수가 없죠. 안 먹을 수는 없죠. 아마 사는 날 동안 잊지 못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이 신장 이야기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내 이 생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당신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기뻐하는 그 일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와,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감동 먹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시계가 잘못됐죠? 맞습니까? 한번 빠릅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42분. 3시 42분입니까? 그럼 벌써 1시간 다 돼가는 거네요. 거의 끝나가네요. 너무 갑자기 시간이 훅 지나간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 시작한 지 금방인데 어떻게 이래 됐을까 싶습니다. 오래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만 빨랐는데 우리 다른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간 걸로 알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예, 얼른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을 한번 주면 어떨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감동 먹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요, 우리 너무 일상적이지 않을까? 예수 믿고 나서부터 너무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무슨 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해라는 건 하지도 않고 감동도 드린 적도 없고 11조도 한 적도 없고 막 이래 되면은 도대체 이거 참 뭐지? 이 믿음은 뭐?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믿음의 기준이 누구였냐? 누구하고 같이 살아왔느냐? 이래 물어보시면 할 말이 나는 그래 말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 내가 이렇게까지 다 말했는데 너는 이제 몇 가지나 지켜봤느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계명은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대놓고 지켜라고 말했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0의 1조를 하라,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것과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저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본이 돼. 주일 지키는 것과 10의 1조 하라는 거. 이게 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몇백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두 가지, 네가 믿음 있는지. 그래서 주일날 가능한 한 지키려고 애쓰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을 못 지키더라도 네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는 일이 있고 누굴 도와줘야 되는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일을 꼭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의를 따라 낳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시와 땅에 대한 약속. 곧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자꾸 헷갈려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말씀에 내가 그걸 붙잡을 때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경우가 이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는데 막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다들 막 놀래가 유령인가? 뭐 이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시거든. 나에게 걸어오라고 명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걸을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딱 보고 야 주님도 물 위에 걷네. 나도 걸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뛰어드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하기 전에 뭘 요구했느냐 하면 주님이 말씀을 먼저 해달라. 주님이 말씀을 먼저 해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붙잡고 물 위를 걷겠나이다. 그래서 신념과 믿음의 차이라고 말할 때 신념은 하나님이 했던 적도 없는 말씀인데 지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신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한 것은 그건 바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선택했지만 처음에는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신념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공모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의 불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애굽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 이것이 불신앙의 열매. 또 이것을 율법의 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인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쭉 보면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율법,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근데 이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걸 붙잡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는데 이성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생식 능력을 믿었다.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일에 장애가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이요.
이성이 우상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내가 나를 믿는 우상일 수가 있다. 나의 이성이 이런 시간에 한번 이렇게 살짝 고민 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셔요.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성이요 나에게는 신이 될 수가 있다. 그럼 곧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하면은 그것은 곧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믿음을 요구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성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시는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내 이성도 지금 이 순간까지밖에 안 된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이성도 오늘 이 순간밖에는 안 된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아,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을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쳐다보시면 눈뜬 당달봉사라. 눈은 뜨고 보는 것은 같은데 지금 이 순간은 보는데 내일을 보지 못한다. 내일을 보지 못한다. 내일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봉사다. 정말 이성이 있고 눈을 뜨고 있다면 내일도 알아야 된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내일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라?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밤에 자다가도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붙잡는 가장 눈에 보이는 적이 있다면요, 죽음을 망각한 것입니다. 죽음.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붙잡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인식했다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거예요. 또다시 말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밖에 못 산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이 자동차 사는 겁니까? 집 사는 겁니까? 옷 좋은 거 사는 겁니까? 좀 달라졌죠, 상황이. 한 달 하니까 에라마 좋은 차 타고 한번 써보거나 죽자. 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 죽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차 사겠습니까? 집 사겠습니까? 이혼하고 새로 결혼 재혼해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뭘까요? 거의 대부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살려달라. 뭐라고요? 사과나무 심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정상적이라 한다면 살고 싶죠. 구원해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기껏 살고 싶다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 중에 있다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뉴스를 통해서 죽음을 알려주죠. 쓰나미로 죽고, 얼마 전에 이태리에서는 교랑이 그냥 폭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뉴스 신문에 써놓은 거 보니까 지구 종말이 왔는 줄 알았대. 지금 그 순간적으로 또 무슨 트럭 하나는 누가 앞지르기 하는 바람에, 그지? 확 갈라는데 앞지르기 하는 바람에 브레이크 잡았는데 세상에 그 앞에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뒤로 백에서 차를 세웠고
살아났더라. 와, 이런 순간적인 거. 그러니까 죽음이 날마다 우리한테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뉴스를 통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음이 있다. 정신 차리라. 죽음이 있다. 계속 외치시는 것 같아요. 안 들리십니까?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너에게 죽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회 있을 때, 아직 죽지 않았을 때 기꺼이 죽음을 오히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죽지는 않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래 말했어요. 나는 사신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은 생명으로 산다.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더니만 세상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붙잡고 산다. 이것을 자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주님 안에서 죽은 사신이 되었대. 저는 여러분이 죽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죽는 거는 그때는 죽는 건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함으로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그 나라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 나누고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서 꼭 지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꼭 하늘나라까지 꼬링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